참 오래된 그런 책인데요. 로만 라이트의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하는 그런 책에서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운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과거가 발목을 잡는 분들이 이외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모든 것들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이 마치 유령처럼 출몰해서 믿음을 삼켜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느껴야 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경험들, 또 어떤 것은 그곳은 가기조차 싫은 그런 아픔들,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았던 부정적인 영향들이 시시때때로 출몰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이렇게 결정짓곤하죠. 과연 우리는 과거의 이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참 이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늘 매여서 그 연장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본인도 헤어나고 싶지만 아마 잘 안 돼서 그렇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으실까? 이제 11월 달은 추수감사절이 있는데요. 이제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이제 설교 제목이 감사하자, 이런 설교 제목, 그리고 원망을 감사로, 이런 설교. 그런데 감사가 원망으로 바뀔 때 설교 제목을 검색해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별로 이렇게 제목 자체가 산뜻하진 않죠.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또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감사가 원망으로 바뀔 때 그때 우리가 잘 처리를 못해서 계속 원망에서 원망으로 이어지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이런 어떤 패턴들이 바뀌어질 수 없을까 하는 고민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렇게 던지고 싶습니다. 먼저 당신의 과거와 화해해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과거와 화해하자. 제가 저녁 기도 마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또 TV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켜는데요.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공격하고. 근데 마침 그때 이런 화면이 딱 뜨는 거예요.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미래는 꿈꿀 수 없다. 당신의 미래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 그게 딱 꽂혔어요. 과거와 화해하지 아니하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가만히 보면 결국 애굽 신도름에 걸려서 광야 생활도 불평하고 또 가나안 땅도 별로 좋게 안 보이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주저앉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아니 우리도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참, 일제 36년도 엄청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0배가 넘는, 그죠? 430년 동안의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들의 감격은 어땠을까요? 430 몇 세대입니까? 그죠? 그들은 감격과 감사의 물결로 그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에는 말이죠. 애굽의 병거들이 막 그냥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말이죠. 추격에 들어옵니다. 앞에는요, 홍해 바다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금방이라도 삼켜 버릴 것 같은 위협을 합니다. 그죠?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이 이제는 원망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었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하반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말이죠. 그죠? 그동안 자기들 그렇게 괴롭혔던 어떤 사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430년간. 그죠? 애굽이 애자하면 말이죠. 그들의 군복만 봐도 소름이 끼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애굽 군대들이 추격에 들어오니까 앞에는 또 홍해 바다가 자기들을 삼킬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그죠? 뭐 부르짖고 나서 원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전후는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푸념 섞인 기도, 원망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왜 당신이 우리를 말이죠 이곳에 인도해내서 죽게 하냐? 이런 원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동안에 그렇게 은혜에 감격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박한 상황이고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야,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현상들을 애굽 신도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과거에 아팠던 그 순간들,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도저히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의 그 연장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늘 애굽 신도롬에 걸려서 그들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애굽이 좋았다고. 뭐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았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참 축복된 길인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 사람이 좋았는데, 그때 그 상황이 좋았는데, 지금 이게 뭐야? 그죠?
감사가 갑자기 원망으로 바뀌는, 정말 우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기도는 했죠. 기도는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특별히 우리가 기도 우리 할 때에 이런 표현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기도 스트레스. 뭐 기도가 무슨 스트레스입니까? 기도할 때 자기의 지나온 인생들을 푸념하면 말이죠.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막 원망이 생기고 막 누가 뭐 하면 막 예민하게 막 그냥 이렇게 말로 다투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예배 기껏 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막 다투고 마음 상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말이죠, 애국 군대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문제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일만 보이고 사건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요? 애굽의 신도롬에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 그들이 풀영하는 내용을 가만 보면 말이죠, 11절을 제가 읽었지만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참 표현 자체도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냈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이끌어내냐는 거죠. 참 문제를 해결할 때 참 그 생각이 말이죠, 이렇게 뒤틀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냈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죽이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냈냐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보면 말이죠,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이 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라는 원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발 신경 끄시고 좀 내버려 두라니까요. 왜 모세가 우리를 여기에 끌어내갖고 말이죠,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뭐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비교도 말이죠, 비교할 걸 해야 되는데 잘못된 비교로 불행해지는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우리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 만나면 누구나 심란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어렵고 힘든 상황 만났는데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말이죠, 용산이 아니라 용인에 조금 다녀오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우리 감정이 마음 상하는데 말이죠, 상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고 말이 기뻐하고 정상 아니죠. 아프고 힘들면 심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십자가 사건 앞두고 심령이 민망하고 괴롭고 말이죠, 너무 힘들어 하셨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힘들었던 그 사건과 그 때문에 말이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말이죠, 뒤집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말해, 큰일 났습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일단은 원망부터 터뜨리고 보는 거죠.
먼저 느끼는 대로 생각대로 막 그냥 터뜨리고 보는 거죠. 물론 힘든 거 아프다고 할 수 있고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까지 우리는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참 기질이 좋은 점도 많고요. 또 문제점도 많은데 서로 이렇게 연애하고 교제하다가 뭐 결혼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연애하다가 받은 선물도 있잖아요. 도로 갖다 주나요? 아니면 그냥 그 선물은 그 선물대로 누리나요? 예, 우리 지금 강현정 집사님은 누린대요. 역시 우리 젊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말이죠. 다 갖다 줘요. 그죠? 이거 필요 없다고. 그죠? 이거 가지면 생각난다고.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아프고 힘든 거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픔을 안 갖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 그분은 참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아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계세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시지만 보고 계세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도 그분은 참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놓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바꾸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받은 은혜로 지금 우리의 당한 여러 가지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거 역시 감사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원망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제가 이전에 이런 예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부도가 나서 힘들어 하실 때 늘 그 마음에 늘 아픔이 있어서 그냥 좀 내가 그때 잘 지켰으면 너희들 고생 안 시키는데 그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아버님,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버님은 다 해주셨어요. 저는 더 이상 뭔가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럼 아버님 우시더라고요. 그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하나님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건 물론 힘들지만 베풀어진 은혜 안에서 이겨낼게요. 막 원망이 터져나올 것 같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울면서 꿀꺽 삼키면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과거에 아픔과 고통들이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이 해결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되살아나는 거죠. 첫 번째는 원통한 그 감정들 가운데 우리가 3가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어려운 그런 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것을 이제는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는 감정, 그것도 포기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비참해하는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화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내셨잖아요. 우리는 새삼스럽게 비참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과거나 또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세 번째를 많이 하고 있었구나. 그 아프고 힘든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구나. 이것이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발목 잡는 그런 부분이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떡하면 애굽에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부모된 분들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원통함을 느끼고 자라났던 그런 우리 자녀분들 향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통함을 풀지 못하면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배우자가 말이죠, 참 원통함을 이렇게 느끼게 했던 그 부모님, 그가 비슷하게 닮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저는 정말 싫은데.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이렇게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말이죠. 부모가 그랬던 거 정말 싫었어. 자기는 안 그러려고 얼마 동안 해보는데 조금 지나면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돼 있는. 그리고 부모가 겪었던 아픔과 이 증상들이 자신에게도 여전히 재현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고생시키냐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억압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지도자가 필요해서 모세를 세우려는데 지도자 모세 세우는 게 쉬웠나요? 모세는 안 하겠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래서 형 아론 붙여주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찾아가서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많아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어렵게 설득해냈습니다. 또 하나님, 이제 모세가 또 이렇게 바로왕을 설득시키기 쉬웠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쉬웠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그게 금방 되는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셔갖고 내리시고 그 사건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심정,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애굽 땅에서 나를 이끌어내서 이 고생시키고 이런 일 당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살려놓으셨냐고. 이렇게 절구할 때 그 하나님의 심정.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과거와 화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그 아픔, 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든 무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다 담당하셨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들 아직도 담당할 게 남았습니까? 아직도 멀었습니까?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다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붙잡고 고집하십니까?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으면 끝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뿔라와 헵시바. 뭐 콜라 이름이 아니고, 뿔라 헵시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내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그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거 놓지 마셔야 돼요. 어딜 가든지. 내가 부정한 것이 많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우리는 그거에 묻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밀려온단 말이죠.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원망의 상황을 우리 감사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믿음 생활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때문에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도 애굽 군대가 추격할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였을 때에 겁이 안 났을까요? 지도자로서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참 아찔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세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국 군대가 추격에 들어오고 앞에 홍해바다 놓여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너 지금 왜 기도만 하고 있냐? 빨리 액션 취해야지. 오른손의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로 내밀라. 그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홍해 바다가 말이죠. 갈라집니다. 그죠? 양쪽에 물이 말이죠. 벽을 이루면서 가운데 많은 땅을 지나가게 되죠.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하고 힘든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자.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는 말이죠. 그들도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간 게 아니라 애굽 군대도 이렇게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퀴를 말이죠. 그 병거의 바퀴가 말이죠. 이 사람이 말을 안 듣습니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말이죠. 병거 바퀴까지도 간섭하신단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전쟁할 때 이거 다 확인 안 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말을 안 듣네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이 애국 군대는 말이죠. 눈치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아요. 안 믿는 불신자 남편이 어떤 데는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다니까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뭐 걱정해. 하나님께 맡겨.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결국 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수장당하고 마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코스도 하나님이 잡으셨거든요. 블레셋 길로 가면 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전쟁하게 되면 어디로 가자 할까 봐요? 애굽으로 가자 할까 봐. 참 하나님의 배려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원망으로 바뀌는. 그죠? 이런 상황들. 근데 홍해바다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홍해바다 사건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국 군대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행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이 가나안 주민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홍해바다도 마른 땅처럼 건넜대. 요단강도 건넜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서 벌써 심리적으로 말이죠. 이제는 약해져 있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막 아우성쳤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려움을 우리가 부딪힐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말이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바로 이 사건이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상처와 아픔을 가졌던 그 모든 것, 홍해바다가 덮치면서 다 모두 수장된 것처럼 이제는 그 아픔과 모든 상처와 자랑과 모든 그분까지도 다 수장시키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뜻입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감사가 원망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 이렇게 육시처럼 건널 그 감격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또다시 사흘이 멀다고 사흘밖에 안 됐거든요. 이번에는 쓴물을 만나서 그죠? 그냥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워하고 아이들이 말이 목마르다고 막 울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터뜨립니다. 또다시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할 때 뭐가 밀려오십니까? 어떤 분은 상처와 아픔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서 이렇게 되나? 이런 것이 밀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그동안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은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사랑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죠? 무엇이 밀려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그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그 은혜로 넉넉히 이겨내는. 이게 신앙의 인격 아닙니까? 그죠? 신앙의 인격이 뭡니까? 사람의 인격이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인격이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게 인격입니다.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부분을 귀하게 봅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하고 오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 써라. 그게 성경적인
사람을 보는 기준 아닙니까? 저는 그때 받은 그 은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냥 받은 은혜가 다 뒤집어버리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 자, 이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갈라지고 육지 건널 때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막 찬양하고 감사하죠. 내가 그분을 높이겠습니다 이랬는데 쓴물 만나서 그만 불평하고 마는. 자,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말이죠.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누구 때문에 이랬다.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참 내 운명은 이렇게 타고났는가 봐. 그죠? 아주 그 자괴감을 가지고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이 뭔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인생의 쓴물을 만났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하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이죠.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말이죠. 그 마라에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변했죠? 단물로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는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만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셨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25절 이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겠어요. 그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또 만나주죠. 이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잘 섬기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간증하는 건 중요하지만 특별히 잘 섬기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세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오해하고 이럴 때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저는 그때 그 은혜 잊지 못해요. 그럴 때 참 우리가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풀고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이 관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루카스라고 하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목회자 컬럼에도 썼는데 말이죠. 이 부부가 장애인 부부인데요. 아이를 2번 유산하고 3번째 태어난 아이가 루카스인데 머리가 2개가 말이죠. 이렇게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죽는다고 이렇게 의사는 판명했는데 기적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루카스의 생명이 15일 후에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그때 그 루카스의 아버지가 말이죠. 엔딩가 그렇죠? 그 슬픈 그런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루카스, 아빠가 되게 해줘서 고마워. 그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빠지만 나로 하여금 아빠가 되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 주신 거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된 거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참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는 일들이 터지고 신경 쓰이고 마음 아프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삶이 너무 어렵다고 일단은 원망 불평부터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너무 오래 갑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도 힘들어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밀려올 수 있도록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로 가는 이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붙잡고 이 모든 아픔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